오늘 우리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인간에게 왜 고통이 있는 것일까? 뉴스를 틀을 때마다 지금은 또 전쟁이 굉장히 모든 나라를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보여준 내용에도 보면 그 기근과 재난과 질병, 이러한 슬프게 하는 소식들이 사실 우리들을 기쁘게 하는 소식보다는 너무나 많이 우리들의 길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엄청난 재난이 인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고난의 신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인생들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의 신비를 풀어줄 수 있는 교과서가 있다면 무엇일까 하면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도 욥기서이며 이 욥을 통해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고통의 불가사의한 존재의 정체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욥기를 참 좋아하고 많이 읽어보고 또한 많이 묵상도 하고 설교도 했지만 매번 읽을 때마다 그 고난의 의미가 내게 닥쳐오는 그 깨달음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고난의 의미는 이겁니다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욥기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내용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시작해서 지난주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17권의 역사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라를 만들어 가시면서 이끌어 가신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서를 해서 유대 땅의 모든 역사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다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역사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시가서라고 시로 기록된 책이 있는데 5권의 책이 있는데 바르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권을 보고 우리는 시가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에 17권은 우주와 어떠한 나라의 국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개인의 이야기보다는 어떤 국가에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그 국가와 국가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역사관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권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내용들이 이 5권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5권의 시가서의 첫 권이 바로 욥기입니다. 이 욥기는 인류 공동의 영원히 풀리지 않는 인간들의 숙제, 이 고난의 신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편을, 이 욥기서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이 욥기서의 많은 설교와 많은 지식을 총동원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대충 얘기할지라도 잘 연결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욥기서를 펼칠 때의 한편에 웅장한 오라티오라고 그러죠. 뜻한 한 노인의 그 조명을 받으면서 해설의 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욥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욥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더니 동방의 의인이다. 그리고 동방에서 이와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욥, 우리 한문으로 말을 한다면 부귀영화, 그리고 수복, 다남, 자식이 정말 많았고 또 많은 정말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의 모든 초점을 우리가 구한다면 인간들이 구하는 모든 복, 자식이 잘 되고 내 재산이 많은 것, 이것이 인간이 누구나 추구하는 복 중에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성경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구한다면 그것을 한문으로 금상첨화라고 하지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영적인 축복까지 누렸으니 인간으로서는 무엇이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의 극치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아름다운 욥의
복받은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욥기서가 한두 절이 지나가면서 암울한 소식으로 아주 음울한 구름으로 덮듯이 이 욥기서에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방진 놈 사탄이 왔습니다. 하나님 눈에 이 사탄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놈은 여기 왜 왔어? 이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싫은 사람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어느 날 지나면 저놈은 여기 왜 왔대? 이렇게 묻듯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야,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이 사탄이 하는 말이 제가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꼴보기 싫은데 이놈에게 하나님이 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땅을 두루 다닌다고 왔다는데 그 중에 내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는 내가 볼 때에 그처럼 진실하고 정직하며 나를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요 막이라는 놈이 꼭 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유, 저 사람 참 이뻐 그러면 아이고 뭐 그냥 이쁜가요? 이렇게 그 사람이 진실로 칭찬하지 않고 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속으로만 하세요. 겉으로 하지 말고 저거 사탄의 혓바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꼬입니다. 마귀가 싹 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왜 섬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 주시는데,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데 하나님 그런 것 받고서 하나님 안 섬길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 아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거 한번 다 뺏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보여주마. 이 그레신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 건드려도 그 사랑하는 자의 영혼은,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순간, 그 대화의 순간이 끝나자마자 내성병력이 내리치고 들에 나간 욥의 종들이 연거푸 이 사람이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 욥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한 종이 뛰어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주인이여 주인이여,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말과 나귀와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암담한 소식이 끊어지기가 무섭게 두 번째 종이 또 뛰어 들어오면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모두 또 태워 죽였습니다. 또 다른 종이 끝나자마자 다른 지역에서 뛰어옵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종들은 죽이고 낙타는 모두 끌고 가서 다 불태워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또 다른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한 종이 이 욥에게 뛰어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무너질 때에 그 집의 기둥들이 다 무너지면서 그 안에서 있었던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을 여러분들 만일 맞이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이 서글픈 멜로디가 나올 때에 욥은 그 소리에, 그 보고에 안타까운 나머지 아마 낙심해서 했던 말인지 어떻게 해서 했던 말인지 욥은 이렇게 그 보고에 답을 합니다. 1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나의 모든 재산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을 때에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지? 왜 고난을 받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거늘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외에는 없노라. 이 고백을 욥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한 달락을 맞춰놓고 또한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 고백 속에 또 다른 시험이 이에게 오는데, 지금까지는 간접적인 고난이었었더라면 이제는 직접적인 불행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려움이 견디기 어려워 그가 재 가운데 앉아서 그것도 모자라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가려운 부분을 긁었다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자식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이 진망가가 되었을 때에 가장 위로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아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찾아와서 위로는 되지 못할 망정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요,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혼자 사는 것이 낫느니라.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요,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재난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욥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우리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경은 욥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입술로, 그의 언어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였나요? 그 역시 긴 병의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을 향하여 신음하기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를 받으라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자기의 모습을 한탄하는 겁니다. 신음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내가 난 내 생일날을 차라리 기쁨의 날이 아니라 저주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직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 이제 내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나에게 기쁨도 슬픔도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고난뿐이 남은 것이 없다라고 이 욥은 너무너무 힘들어 탄식을 합니다. 이 욥의 탄식에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욥에게 가서 돌을 던지겠습니까? 아마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충분히 그 아픔에 느낄 겁니다. 그런데요, 욥기 4장부터 31장에까지 이어지면서 또한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치루한 논쟁 속으로 그를 끌고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이 도표를 보시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이가 꽤나 든 인생의 선배입니다. 욥기 4장 2절과 7절과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욥아, 내가 더 괴롭겠지만 하지만 내가 인생의 선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겠다. 내가 죄 없이 벌을 받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했느니라. 심는 대로 거둔다고. 여러분, 욥이 무엇을 심었습니까? 성경에 볼까요? 욥이 자녀들이 죽을 때 뭐 했는 줄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속에서 죽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말을 합니다. 욥아, 심는 대로 거두는 거라고. 네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두 번째 친구가 또 찾아옵니다.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기 8장 2절 말씀에 그런 전통적인 관습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잘못 심판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빌라, 즉 엘리바스의 첫 번째 친구와 비슷한 경고장을 날려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가자마자 세 번째 친구 소발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이는 노골적으로 꾸짖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흑백 논리를 정하는 사람입니다. 네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 이것은 이랬기 때문에 저런 것이야, 분명하게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는 욥기서 11장에 보면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이 아픔을 당하는 것이야. 우린 간혹 목회를 하면서 재밌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병원에 누가 아파서 신방을 가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병원에 목사가 신방을 가면 나는 아무 말을 안 해도 고백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건강해서 나가면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그럽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목사님,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면 11조 잘 내겠습니다. 난 아무 말 안 해도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간혹 그 옆에 같이 온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주책맞게 그 아포에서 신음하는 사람에게 아주 사살합니다. 확인 사살. 그래, 너 기도 안 해서 그따위 짓 한 거야. 11조 떼먹어서 그따위 짓 한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이 세 친구들이 딱 확인 사살하러 온 겁니다.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러 온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아픔과 신음 속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이 욥에게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사살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의 위로자가 아니라 욥의 아픔의 아픔을 들쑤시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픔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은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16장 2절과 5절에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괴롭히러 온 자들이라고. 하지만 이 욥은 그들이 자기를 괴롭히러 온 것에 반기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반기를 드느냐? 나는 결백하고, 아까 제가 욥을 변호했듯이 이 욥이 자기 입으로 변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나는 의로웠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어. 아픔을 준 게 없어. 욥기 31장에 보면 욥기의 전체적인 장 중에 욥의 가장 큰 실수의 장이 31장에 나옵니다. 영어로 말하면 욥기 31장에는 I, my, me, mine, 즉 내가 이러한 단어가 한 장에만 56번이나 나옵니다. 즉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의로웠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예배했고 이렇게 헌금했어. 여러분은 모든 상황에서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헌금했더니, 내가 헌신했더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내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때에는 내가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이름을 빙자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찬양했더니, 내가 예배했더니, 내가 헌금했더니. 어떤 이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 문드러진 교회에 왜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느냐 했더니,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 낸 헌금이 얼마나 많은데요. 본전 생각이 나서요. 내가 이것이 바로 욥의 옥의 티였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교만을,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주님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의 친구 엘리후가 나옵니다. 이는 아주 젊은 친구입니다. 욥기 33장 8절과 12절에 보면 욥의 전곡을 이 사람은 찌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말을 말하지 말라고,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이 엘리후가 정확하게 욥의 잘못을 찢었습니다. 욥은 비로소 자기의 실존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아, 내가 바리새인처럼 껍데기만 예수 믿었구나. 거드름 피웠던 자기의 자화상을 이 엘리후의 지적에 그는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욥이 가슴을 치는 순간에 굵은 바리톤이 하늘로부터 60가지의 질문으로 이 욥에게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욥의 영혼과 골수까지 그 하늘의 음성은 쥐 흔들어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욥기 38장 2절과 6절에 보면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 욥에게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욥아, 아까 내가 잘났다고 떠들었었던 그놈이 누구더냐? 이렇게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흐리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욥아, 너 참 잘났다. 그런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이 천지를 만들 때에 욥아, 너 어디 있었느냐? 또 묻습니다. 땅에 기초를 바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더냐? 또 땅에 모퉁이돌을 놓을 자가 누구냐? 내가 산을 만들 때에, 내가 바다를 만들 때에 내가 물을 한 바가지 도와준 적이 있더냐? 산을 만들 때에 흙을 한 삽을 더해준 적이 있더냐? 한마디로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통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웠던 시간들, 무엇인가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자부심, 교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3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까 하나님이 무식한 자가 누구이더냐 라고 말을 했더니, 하나님,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린 자가 누구입니까? 말을 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빚어내는 모습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뜻없는 고난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욥기서 6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욥은 뻣뻣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뻣뻣함이 꺾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욥은 새롭게 빚어졌습니다. 욥은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따라하실까요? 따라합시다.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욥기서를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던 내용과 조금 다른 본문으로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기 42장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 이 욥이 처음 1장 1절과 3절에 나왔었던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낙대가 얼마고 소가 얼마고 양이 얼마고, 이러한 모든 것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이 처음보다
배나 복을 받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욥기의 결론이 그걸까요? 숫자나 짐승의 숫자나 자식의 숫자로 배가 되었다고 어느 아비가 처음 난 자식들이 죽었고 다음에 장가가서 배나 낳았다고 그거를 시죽벌죽거리고 감사할 애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다고 웃을까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매도하면 안 됩니다. 이 욥기서를 그저 눈에 보이는 숫자로 배나 얻어서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배나 축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믿으면 배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욥기서의 내용인가요? 너무나 유치합니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유치하게 천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들 뒤에는, 그것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고난과 문제들 앞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배웠었던 하나님이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아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개별적으로 고아원에 선교하는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하기가 너무 벅차서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이 기꺼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제 제가 수개월 동안 선교를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는 안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해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하라고 그래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내가 더는 못할 망정 내가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 왜 섬기십니까? 돈 벌고 싶어서요? 여러분 가정 잘 되기를 원해서요? 행복하기를 원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훗날 야단칠지 모르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목회하면서 물질도 자녀도 아무 축복을 못 받은,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재수 없는 놈이 납니다. 이해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은 왜 섬기십니까? 제가 하나님 섬기는 이유는 돈을 주고 자녀를 주고 건강을 주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섬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